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매일 기쁘게 술래에 기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경력에 십자가의 이름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길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일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비로름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의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길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임재 연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킬 힘이 생깁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이 말씀 있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게 된다. 2절에 증거로 번역된 낱말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는 교훈들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임재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은 능히 하나님의 증거, 말씀을 지킬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중요해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으로 가르쳐도 우리가 한 귀를 듣고 흘려버리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은 내가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은 하나님 말씀들을 중요시 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말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가르쳐줘도 말씀에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 그냥 막 따라가요. 그냥 막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분별하도록 가르쳐줘도 그냥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빠지는 거죠. 내 마음이 빠지고 생각이 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말씀으로 경고를 안 받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따라가는 게 잘못된 걸 몰라요. 근데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나서 보면은 잘못된 거 알게 되잖아요. 그럼 분별이 돼서 전에는 내가 좋아요 하고 따라갔지만 이제는 거기에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키게 되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일일이 그 영상에 나오는 거라든가 세상은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말씀으로 분별해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다 흘러가면서 사는데 그렇게 하니 그 힘든 거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이럴 때는 이거는 잘못된 건데 내가 동의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그러잖아. 그런데 그거를 돌려서 내 생각에는 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가 되죠.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에는 내가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쉬워.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 힘들다고 여기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혈기를 내고 막말하고 아무 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일을 하죠. 우리는 그런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점은 다 무시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교훈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거나 생각을 규제하는 원칙이나 규칙, 내가 규제해서 생각 속에서 규제해서 그거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들로부터 벗어나 방황하지 않게 된다. 그 계명들 안에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방황하거나 유리하지 않아요. 왜 방황을 하죠? 임재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학생들도요, 수련회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면 술이라든가 이런 미혹된 것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임재의 힘입니다. 그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살려고만 해도, 전심으로 살려고만 해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돼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열쇠가 된다. 임재 연습의 열쇠는 전심으로 찾는데 온 마음이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전심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전심은 나의 전존재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근데 실상은요, 우리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거 다 될 것 같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고 하나님이 해결하면 그냥 형통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뭐 힘쓰려고 할 때 형통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해졌다. 그 함께하니가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으니까 형통하더라. 네 험한 길을 내가 가서 평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느냐, 항상 얼굴을 구하며 전심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어가도 운전을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면은 실수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시편 119편 45절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내가 주님의 법도들을 내가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자유롭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려면 시간을 내어드려야 된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바쁜 24시간이라도 하나님과 전심으로 찾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제 임재 연습이죠. 주님께 임재의 시간을 갖고 시간을 보내면은 여러분 남는 시간이 없어요. 남는 시간. 아파도 그때는 뭐 하는 거죠? 임재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시간 주어졌다. 임재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이 세상에 최고 기쁜 것이요, 최고 행복한 것이요, 최고 유익한 것을 경험해 봐야 돼.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맛보면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 혼자 어디 걸어가면 주님과 데이트하니까 방해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뚜렷한 임재 안에서 살기를 원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임재를 여러분 느끼면은, 임재가 오면 여러분 마음부터 감동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눈물 콧물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임재 가운데 있으면 은혜 가운데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 이 고백만 나올 정도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은 그 임재 안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속사람을 보호하시고, 거하시는 분이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전에는 말씀에 이길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했는데, 이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남이 뭘 할 때 참는 게 더 행복한 거야. 같이 싸우는 건 더 괴로운 거야. 주님 말씀대로 비춰서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싸우는 게 쉬워요, 참는 게 쉬워요? 실상 참는 게 쉬운데 참는 게 억울해서 못 참는 거잖아요. 억울해서 못 참는 건데, 실상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아시니까. 근데 나만 왜 손해봐야 돼? 근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능히 나를 알아주는 분이 계시다 한다면 능히 참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능력은 여러분들의 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의 인도함을 받을 때 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잠깐만, 우리는 육체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부딪히잖아요.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에 감동돼 갖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면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11조를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행복해져? 기쁘죠? 우리가 그 맛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섬길 수 있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임재가 계십니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생생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열어주게 하고, 때로는 천국도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귀신이 예수님을 벌벌벌 떨면서 그냥 떠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잠언 8장 17절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찾아야 만나요. 이미 주님은 찾아오셨죠. 찾아오셨지만 이거 임재를 말하는 거죠. 찾아오셨지만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하나님 얼굴과 얼굴로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성령으로 체험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나를 불렀느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내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치르는 값이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값이야. 임재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 마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서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 주실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줄 시간을 내어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시간을 내가 시간을 내어주는 거.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함을 다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해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드리기로 우리 마음을 정하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그 집중하는 시간에 그것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뚜렷한 임재를 경험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비치는 스크린이에요. 근데 세상 일로 분주하고 세상 것들로 분주하고 또 때로는 제약된 생각으로 이 스크린이 더러워졌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더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근데 누가 그런다? 사단이. 그러면 사단을 쫓아내고 죄를 해결하고 내가 세상으로 분주하던 건 멈추고 스크린을 깨끗이 닦아냈을 때 주님의 임재가 확 나타나죠. 갑자기 조 권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조 권사님이 그때 손을 냈더니 스크린에서 주님이 같이 손을 내밀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아멘. 그리고 그런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죠. 우리 조 권사님이 그동안 평생 일하는데 시간을 내어드렸어요. 선심으로 일하고 몸이 아주 다 닳도록 일했는데 우리 주님 앞에 요즘에 내어드리고 있어요. 아침부터 와서 청소하고 찬양 연습하고 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임재 연습을 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임재 연습.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내어드릴 시간이 다 있네요. 1시간도 아니라 2시간도 아니라 3시간도 내어드릴 수 있네요. 여러분, 그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휴가를 줘서 시간 난다고 해서 그 내어드리는 시간이 있겠어요? 이거로 바쁘고 저거로 바쁘고 사람과의 약속으로 바쁘고.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주님과 한번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휴가 있으면 3일이나 아니요 3시간이나 1시간은 반드시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내어드리리라. 이게 임재 연습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전 시간을 다 내어드리게 돼요. 전 시간 하나님과 걸어가니까 그냥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스크린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다 청소하고, 하나님 이제 악한 마음, 잘못된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스크린을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니까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온유가 나오고 또 성품이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생한 임재 안에 사는 문은 열쇠,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 열쇠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세상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둘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려요. 많은 시간 아니더라도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과 친교하기를 원하면서 사랑과 친교 동시에 두 가지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과도 교제하고 누구도 만나고 이것도 약속도 있는데 하나님과 그럴 때 교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순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물을 오염시키면
하나님의 임재는 순수한 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수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심이 되는 것은 그런데 사람에게 마음 뺏기거나 어떤 환경에 마음 뺏기나 이런 것을 차단하라는 거죠. 차단하고 그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어떤 시간을 두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최고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의 소원 정했으면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돼. 그런데 누가 무슨 전화가 약속을 해. 아니야, 나 이 시간은 안 돼. 이것 때문에 내 이거 안 한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된 거 안 한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관계된 것을 내가 정했기 때문에 다른 거를 포기해야 돼. 다른 거를.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러한 마음을 정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우선이 돼서 이것이 포기가 되면은 여러분 그 다른 거 이것을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어요.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제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전화가 와.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전화를 받아. 그럼 주님의 임재가 멈춰질 것입니다. 자, 그럴 땐 전화를 꺼놓고 해야죠. 차단해놓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흐름이 끊어질 것입니다. 여기도 영상 찍을 때요, 동영상으로 찍을 때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나 그러면 이게 막 방해가 돼. 방해가 되니까 그 여기서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면은 전화 와도 안 받아지고 여기서 정확하게 찍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는 비행기 모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떼어놨다면 여러분 생애에 가장 최고의 시간으로 여겨야 돼요. 최고의 중요한 시간, 최고의 행복한 시간.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남편이 무슨 약속을 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 안 바뀌어 이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정해놓은 거 다른 거로 다 바뀌어버리죠. 그거는 우선순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해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떼어드리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만큼은 다른 약속을 하지 말아야 돼. 어떤 뭐 큰 회갑이 있던 잔치가 있던 뭐 장례식이 있더라도 그 시간에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사람한테 욕 얻어먹을 것 같지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일날만큼은 절대 내가 미안하다고 약속 잡은 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선순위 안 하고 다른 거를 하면은 그래 하나님 너도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믿을 일이 있겠냐 이러죠.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겨야 여러분들 통해 핍박을 받더라도 남편에게 핍박 왜 밥도 안 차려주고 그 주의 일에 심신해야 할 때 남편이 술 친구들 만나거든. 우리 부인은 진짜야 그런다고. 전도한다니까 오히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전도야. 말을 남편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고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은 많이 할애하면서, 여러분 사람들 만나갖고 뭐 여행 가고 어디 가면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은 달랑 1시간도 못 내. 월수금 그것도 못 내. 또 우리가 몇 시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바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못 내잖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가? 그 최고의 귀한 시간, 최고의 소중한 시간. 저도 하나님 만나고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장사모가 교회 가자면 막 그 전에 막 다투고 그러면은 나중에 포기했어. 그래 그냥 나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나중에 따라오더라고. 따라오면서 지금은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 자기 생애에 최고 행복이라고 해요. 진짜 고백을 해요. 사모 안 됐으면 이렇게 막 그렇게 하겠어요? 사모된 것이 축복이야. 왜냐 예배에 빠질 수 없잖아요. 물론 사모되고 빠지는 사람도 많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에 그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자리에 못 오는 것이 나중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기쁨, 세상에서 기쁨 있죠. 자녀들이 뭐 좋은 것하고 기쁜 거 있죠. 이거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비결이 임재입니다. 임재. 한번 따라하세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바로 그냥 제가 표현한 데면 그래. 하나님,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제가 임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기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나 둘 사이에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있을 때 진짜 그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즐겁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힘든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즐거운 거야. 오히려 말씀을 어긴 게 괴로워. 그 어떤 물질적인 거 쬐끄만 거래도 내가 손해 안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야, 예를 들어서 10만 원 그거 내가 포기하고 그래도 행복한 게 낫지.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임재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거를 모른다 하는 거죠.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그 임재에 확 몰입이 되면은 눈물이 나면서, 이건 제 경험입니다. 눈물이 나면서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딱 이 세 단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을 만난다는 자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나와. 기도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지금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잘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주님께 내가 이제 임재 연습이나 하나님께 드릴 찬양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요, 또 예배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약속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시간 전부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연애하기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방해하면 하나님 짜증내세요. 질투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시에 오늘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또 찬양하리라,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다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에 다른 약속을 포기해야 돼. 다른 약속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으로 안 해. 내가 우선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무엇을 원하냐, 우리를 우선순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람과의 약속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선순위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과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나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요? 아버지 나 대통령 만나러 몇 시에 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야 영광이다 해죠. 이 후레자 씨가 해갑잔치에도 안 오냐? 그러겠어요? 대통령 청와대로 불려가는데 경사 났다고 아마 동네 다 잔치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 대통령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왕이신 그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거짓말에 사람들은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 하나님은 안 속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하나님은 뭐 하는 분? 질투하는 분이죠. 왜 질투를 하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다른 데로 빠지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졸더라도 나와야 되고 기도해라 나와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눈에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소멸하는 불로 소멸하죠. 그 왜 그런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하면 발에 묻은 먼지도 떠나버려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는 것처럼 소멸하는 불은요 질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 사랑을 몰라주고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다 자기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을 내려서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지옥불도 그 질투 때문에 나온 겁니다.
소멸하는 불은 질투의 불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은 만날 자세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만나죠 몰라. 우리가 사모하고 이렇게 사모할 때 그것이 소중한 줄 알죠. 그래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시간을 잠시라도 떼어놓아서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장소를 찾거나 또 주님과 데이트한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죠. 주님을 교제하는 거.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교제가 되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고. 저는 그래서 주님과 걸을 때 때로는 손을 이렇게 하고 걸어요. 주님과 손잡고 거는 거죠. 그리고 그 가로수가 쫙 있으면 하나님 주님과 외등마치 가듯이 그 찬양 들으면서 걸어오면 진짜 그래. 주님 저거 오늘 우리 신랑과 신부가 외등마치 하듯이 그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주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죠. 역대상 16장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기서 항상이란 단어가 매일로 번역됐어요. 매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너무나 즐거워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러죠. 그 인정하는 게 뭐죠? 여러분 남편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제 남편이라는데 그냥 뭐를 하는데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보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 이름을 부르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이름을 부르고 인정하는 건 뭐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능력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애가 뭐 하다가 안 되면 아빠 부르죠. 아빠는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그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 그냥 대화도 안 하고 내 맘대로 살면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가르쳐줘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건 참 불러야 돼요. 예수님, 성령님 불러도 되고 아버지 불러도 되고 다 같은 분이죠.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그래서 그냥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갈까요? 주님 걸어갈까요? 그래 오늘은 어떤 일인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지하시고 감동해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수시로 그 질문을 하세요. 넌 귀찮게 자꾸 물어보냐? 아버지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찾으라 그러잖아요. 찾으라는 분이 너 귀찮게 자꾸만 날 부르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너무나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걱정이 뭐죠? 안 찾아서. 하나님은 안 찾아서. 여러분 배우자나 친구 등 관계를 친밀하게 하려는 사람은 그냥 안 만나고 친밀해져요? 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하든 교제를 해야 가까워지죠. 그리고 결혼은요 다 알아서 결혼해요? 살면서 알아가요? 야 결혼 전에는 그냥 천사 같더니 결혼하고 내는 마귀가 돼갖고 어떤 그 60대 된 남자한테 결혼하셔야지.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결혼을 왜 하냐고. 결혼하면 돈 조금 벌어온다. 인류하라 전류하라. 아이고 내가 자유롭게 못 산다고. 결혼 안 한다네. 그것도 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 부인 있으면 또 얼마를 벌어줘야 줘야 그 뭐를 해줘야 자고 그 저거 하는 게 있죠. 혼자 사니까 그게 자유롭더라고요. 또 어떤 할머니가 100살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 정정했어요. 100살인데도 한청수 집사님 같이 정정하죠. 그래서 마이크 들고 찾아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 때문이지. 아니 남편이 얼마나 잘해 주셨으면 이렇게 건강해서. 남편이 일찍 죽었어.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꾸만 부르고 만나야 돼.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알아지지 않아요.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 그러니까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인재 연습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 하나님과 약속된 기도, 하나님과 약속된 찬양 시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마음에 정했으면 그 정한 대로 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 1분 1초도 하나님은 그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이 다른 어떤 이유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뒤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몸이 아파서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몸이 우상이 돼. 나는 우리 자녀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 돼. 나는 사업상이 안 돼. 사업이 우상이 돼. 나는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안 돼. 그 주님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 초청했더니 나는 오늘 소 결의를 시험해보러 가야 된다.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 다 왕의 말을 안 듣죠. 왕이 그들을 다 멸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상이 되면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소중한 시간을 못 갖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들까? 노숙자 만들어버리죠. 그럼 시간 많겠죠. 그게 좋겠어요? 바쁜 중에도 찬양하는 게 낫고, 바쁜 중에도 예배하는 게 낫고, 이런 일들 중에 다 지혜를 짜면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갈 때 다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가잖아요. 진짜 주일날 막 바빠서 일하는 사람이 못 온다고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외국에는 몇 주를 가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는 건 일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면서 여행을 뭐 독일에 막 몇 주씩 가는가. 근데 바쁜데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진짜 최고의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무슨 수를 써야 그 시간은 나온다. 예배제에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인재가 여러분 삶 속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하나님 관계에서 소중한 시간을 뒤로 미루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떻게 보낼까? 많은 사람들은 그 임재 시간에 주님을 임재 연습 시간에 막 기도하고 막 하는지 알죠? 아무것도 안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건 피곤하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아니, 여러분 힘들으면요 그냥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삼아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운이 있고 힘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힘을 누가 줘야 돼? 하나님이 줘야 돼요. 임재 안에 그냥 와 있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주님께 나오면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나의 어떤 육신적인 재능이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계속 공급해줘야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어떤 사람에게 힘이 오는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새 힘, 그러니까 임재에서 새 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말은 주님과 임재의 걸음은, 주님과 임재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힘은 그냥 힘이 펄펄 넘치는 겁니다. 펄떡펄떡 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실제로 조그마한 그 임재가 오면은요 지금 펄떡펄떡 막 1시간을 뛰어도 이 피곤치가 않아요. 그런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용히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시편 46편 10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게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하는 게 조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인 거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임재를 삼하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새 힘이 오는 것을 느껴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줘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살아갈 때 막 힘이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또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니까 또 주님께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할 때도 그냥 이 말 좀 할 필요가 없어요. 찬양을 듣는 거는 주의가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 해서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그냥 가만히 걷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임재 연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일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기도 시간에 좀 기도받고 나면 아무 감각이 없더라도 좀 가만히 누워서 있어보세요. 가만히 있을 때 남영일 지사님 첫날 왔는데 요 앞에서 이런 기도 처음 받아봤대. 앉아서만 기도하는 데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인자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갑자기 영안이 열려갖고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있으면 보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즉시가 아니라 누워서 있을 때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멈추다, 세상 일을 멈추다.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 귀한 시간이다. 가장 최고의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귀중하다. 내가 기도로 막 하고 가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가만히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어디서나 침대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잠들어 버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도 틀어놓어요. 저는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서 주님과 임재 기도할 때 듣는 찬양들이 있어요. 임재의 찬양이라고. 그 찬양 오직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임재의 찬양이 있어요. 그냥 뭐 온 마음 다해라든가 이런 찬양들을 반복하는 거 1시간짜리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과의 이 관계,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 중에서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뭐야? 기쁘고 진짜 행복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 임재의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시간을 자꾸 내려고 할까 안 내려고 할까? 목사님 바쁜데, 바빠도 내. 왜냐? 그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재, 가만히 있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럼 하나님 독수리같이 샘을 주셔서 여러분이 걸어가도 뛰어가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